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이걸 도래라 하죠. 하여 주시며.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건을 주문했을 때 배송 기사를 굉장히 기다리며 살아가죠. 빨리 와야죠. 이렇게 해외 배송은 막 2주씩 되면 아주 힘든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한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릴 것이고요. 1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여름휴가 받아서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좀 이사 좀 안 가고 살아갈, 안식할 집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랑할 배우자,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겨울에 좀 힘드시죠? 그래서 야구 개막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니면 가수의 콘서트 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다림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와도 또 다른 기다림이 바로 시작됩니다. 또 오래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임하지 않고 무산될 때 우리는 크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절망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좌절하면 결국 우리 삶에 희망이 없어져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며 어떨 땐 좌절하고 어떨 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 오늘 주기도문에서 2번째 강구죠. 지난번에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면요. 오늘 2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하는 기도 같이 배워봅니다. 먼저 그 나라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개척하고 한 8년간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오늘 기도도 수월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라 라든지, 아니면 복을 말한다든지, 구원과 영생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꿰뚫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 다룬 것인데요. 여기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입에 올리기가 불경하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할 때 그냥 하늘나라로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혼란과 오해를 사고 있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오랜 기복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어떤 죽어서 가는 내세, 이런 걸 가리키는 천당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천당이 떠오르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천당, 천국.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내세나 천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그래요.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은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다.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장소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다스림과 통치, 이런 개념이 장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 또 우리 하나님의 왕이 되심, 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도 하나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어떤 왕 되심, 뭐 이런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개입하시고요. 다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이 왕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요거가 좀 다르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지, 또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삶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거기 플러스 그분과의 관계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나라, 또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로 어떻게 보면 내몰리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제 딱 선포를 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4가지 동사인데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심,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온 삶을 바쳐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이루신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불행히도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왕이신데 분명.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속된 말로는 지 맘대로, 아주 그냥 더 심한 말을 할 수 없네요. 자기 소견에 지 맘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바란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여야지, 우리 우빈이, 우진이 자녀여야지 저의 사랑을 받고 보호와 이런 인도함,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아무나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나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편하게 구원을 말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 그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겨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금 임한 나라, 나에게 임한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내고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요. 세상에 복을 바라고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져 있는 것이죠. 맨날 나를 위해 기도해요. 기껏해야 내 자녀들, 우리 남편, 부모,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기껏 넓어져야 교회, 나랑 친한 사람. 그것도 세속적인 기도로. 그런 차이가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분의 극진한 사랑과 자상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이 진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 지금까지는 그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아니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소식입니다. 정의로운 심판관, 재판관 앞에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 이걸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했구나.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나라에 관계없는 자가 아니고 관계가 있어졌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이런 회개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적인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유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들, 나를 위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거쳐서 만이 반드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횟가닥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습관들이 있어요. 욱하기도 하고요. 남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곳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인격이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나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점점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것, 이것 바라는 삶이 아니고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서
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거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앉아있는 예, 장애인을 보고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 예,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전에는 전혀 이런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삶일까? 주님을 위한 삶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들, 이 지체들을 사랑하고요,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요. 근데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이것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깨어진 세상을 보면 아파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듯이 어제 저녁에 저녁 10시 부니까 완전 늦죠. 저녁 10시 부 그 주짓수를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또 주차장에 아저씨가 노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아저씨에게 준비한 롱패딩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덮어드리고 우리 교회 스티커 붙은 핫팩을 이렇게 두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에 속하면 내 시선과 관심사가 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 정도로 잘했죠? 이런 게 아니면 잘할 게 없어요. 더 해야죠, 더. 오늘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만나서 옷 드렸다 그랬더니 오늘 갈 때 과일 좀 싸가라 그러더라고요. 과일도 좀 드려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영생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개념은 뭐냐면 죄로 인해 깨어져서 저주 아래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된 거죠.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관계를 맺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생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살아내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원하지 않으십니까? 소망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런 것을 바라는 기도로 가득 찬 나의 기도가 하나님, 그 나라, 성경에서 말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함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좋은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여러분,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지옥입니까?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란 사태 가운데 빨리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고요. 경제 완전 망했고요. 트럼프는 막 이제 관세 막 때리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 컨트롤 타라가 없으니까 아주 난립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누가 다스리시냐, 누가 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인데요. 그분의 다스림, 통치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보통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렸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나머지 땅들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밭이 중요하다? 물론 밭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씨예요, 씨. 이 비유의 이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셨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뿌려졌고요.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딴지를 겁니다. 고친 일은 잘한 것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능력 왜 고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그냥.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려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선 그래서 병든 자가 고쳐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는 자연히 어떤 회방을 해요. 여러분, 배 타고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만 하러 갈 때 있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 이미 지금 왔다. 지금. 현재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현재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추수 이야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냥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면 이제 추수하는 비유가 나요. 그래서 수확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 먹을 만한 좋은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쓸 수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걸 다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비유들은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건 현재성이고, 미래에 다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중요한 비유 3가지가 있는데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인이 온다라는 거죠. 결국 심판한다. 근데 그 주인, 또 예수님이라고 불리죠. 인자가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고 열처녀가 깨어 있듯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열어 제낀 이 하나님 나라가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 완전히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2가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재성과 미래에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심판성, 미래의 심판성, 이 2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마지막 때에 완전히 임하여져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 성도들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시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근데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긴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돼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해요. 길가에 있는 거.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시련이 오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또 욕심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가 떨어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갈등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좋은 밀을 밭에다 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종들이 가서 보니까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아니, 좋은 씨와 가라지가 이제 같이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아야죠. 당연히 뽑아야죠. 근데 주인이 뽑지 말라 그래. 가만두어라. 왜요? 가라지 뽑다가 요 밀까지, 좋은 이 씨까지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두어라 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때 하면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 안에도 그런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세상의 사회의 문화 속에도 얼마나 악한 가라지들, 무섭게 자라는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뽑아내야 되지만 내버려둬라. 우리가 다치지 않을까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핍박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심판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딱 분류하셔서 알고 군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이 자라서 막 경쟁하고 힘들어요. 근데 진짜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나면 그 생명력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갈등과 힘듦과 핍박이 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티켓 그냥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다스리심을 받아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는 반드시 큰 환난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다예요, 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핍박과 유혹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영원하지 않고요. 결국엔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진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 겨자씨보다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뿌리신 그 씨앗, 이미 시작된 씨앗이 자라나서 세계 진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한국 땅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 과학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다. 근데 그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힘듦을 끊어주시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현재 우리 가운데 임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한 자만이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거대 자본이 또 최신의 과학 기술이 또 인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가 지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더욱더 부유해질 것이며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심어주지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류가 과연 더 나아졌느냐 진보했느냐라고 보면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의 탐심 자기중심성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자연은 파괴돼요.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부자만 부자고 진짜 가난한 자들 굶어 죽어가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한쪽 편에서는 살 빼려고 난리고요. 한쪽 편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지구는 소망이 없어요. 정의 같은 거 없어요. 이제 다 각자 자국 이기주의로 살아갈 겁니다. 예,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더 악해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세상의 약자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더 견디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 봐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지 출발점입니다. 종착점에 온 게 아닙니다. 결승선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떠한 타협도 거부한다라는 말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혼자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같이 공동체로 모여 이 두 번째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의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불쌍한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선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침내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이렇게 할 때에도 결국엔 승리한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버텨내며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자가 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랑 얼마나 비교됩니까? 이곳에서 막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긴 힘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 원래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야. 원래 이런 곳이야. 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 완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내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 기도를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근데 오늘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잠잠히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보호하심 간절히 바라며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들은 말씀, 내용들을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